오늘 저는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옛날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이 등대 지키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 등대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는 등록금을 못 내고,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될 그 기름을 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일입니까? 안 착한 일입니까? 이 착한 일이 아니죠. 결국 어느 날 큰 풍랑이 칠 때에 그 주변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던 배가 이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좌초하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등대지기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름 팔아가지고 기름 나눠주는 게 등대지기가 할 일이 아니고, 등대지기가 해야 될 일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 밝히는 거 말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있더라는 것.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불 꺼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이 성찬이란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찬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 11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가 하면요,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긴 하는데 이 성찬 먹는 문제 때문에 도리어 그들 가운데 유익한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해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이 은혜를 받고 성찬식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찬식 때문에 도리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죽어간 자도 있다. 여러분, 성찬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왜 성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찬에 대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성찬을 대할까? 오늘 이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할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잘 시행하면 그게 선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자. 다른 문제는 내가 기회 될 때 찾아가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 성찬에 관계된 문제는 지금 당장 바꿔라. 이거 고쳐라. 이거 똑바로 생각하라. 중요한 문제이기에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성찬은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 받은 선물이다. 성찬의 기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계속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행했던 이 성찬을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행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찬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무엇인가? 이 성찬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탄절도 귀하지요. 성탄은 후대의 사람들, 우리가요 그분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지키자 했지만 예수님이 내 생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지켜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는 선물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거 지키라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성찬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뭔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성찬 때문에 너희가 이 모임이 도리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 이 성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니까 이것은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게 죄를 먹고 마셨대요. 그거 참석했는데 잘못 참석하고 나니까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선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에게 제가 가끔 부모가 선물을 하잖아요. 옷 사주면 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요, 옷 사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옷은 당연히 사주는 거지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웃겨요. 옷 사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사주면 좋아할까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줘야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런데 장난감 말고 뭘 사주려고 하죠? 옷도 아니고 책 사주려고 합니다. 책. 애는 그걸 선물로 받습니까? 이걸 짐으로 받습니까? 짐으로 받죠. 특별히요 성경책 사주면 애들이 헐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진짜 선물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죄짓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병들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물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뭐 딴 거 있나? 그냥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그냥 먹는 거지. 세례 받은 사람은 그냥 먹는 거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어디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듯이 가가지고 도장 하나 딱 찍고 나면 또 갱신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꼭 지켜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것은 선물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잘못 지키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 했는데 잘 지키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잘 지키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잘못 지키면 약하여지고 병들었다 하지만 이 성찬 예식에 잘 참석하면요 그 사람 약함이 강함이 되고 병들림이 고침을 받으며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안에 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는요, 요즘은 참 그런 일이 막상 없어요. 교회 안에 이 권징이 없어요. 야단치고 벌 주는 게 없단 말이죠. 이전에는 성도가 어떤 공개적인 죄를 범하면요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요 수찬정지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수찬정지. 이 사람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죠.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뭔가? 당신 수찬정지 6개월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요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제목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찬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 성찬식이 있으면 예배 좀 늦게 마치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복의 선물의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성찬이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은 먹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먹는 예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차려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먹는 것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성찬에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 성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사람인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마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명이 뭐냐? 성찬에 참여한 자의 사명. 바로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떡하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이게 살로 바뀌고 이게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뭐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요?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해라.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찬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은요,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어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콜라 사장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이 콜라를 팔아먹을까 하다가 자기 몸속에는 콜라가 흐른다. 내 몸속에는. 이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펩시콜라 아닙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요, 환타도 아니고 펩시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세븐업도 아니고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그랬어요. 물이 경쟁 상대다. 세상의 사람들이 물보다가 콜라 더 많이 마시도록,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보세요. 콜라가 막 전 세계를 장악해요. 전 세계를. 여러분, 콜라 하나에 목숨 건 코카콜라 사장도 내 몸속에는 뭐가요? 콜라가 흐른다. 나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라면서 그걸 그렇게 팔아먹는데, 오늘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내 몸속에는 누구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알도록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 각오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뭐냐?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다못해 저 어디요 깡패 집단을 봐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 중에 단지파라고 해요. 단지파. 단지파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가 아니고 단지파예요. 뭐냐면은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거예요. 자기 모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약속 변치 말자,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자기 손가락 자르가지고 피로 막 쓰고는요, 그 약속을 평생을 지키며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신 그 사명, 너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올 그때까지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라. 뭘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10일 날 초청하자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용지가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이 주보에 꼽혀 들어가 있지만요, 절대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고 요거 그대로 접어가지고 성경책 안에 꼽혀 있다가 1년을 갑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각오가 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군가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게 보여지는 시간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성찬식이어야 하는데 우리는요 절대 안 적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다지 뭐 딴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피의 언약의 공동체인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이야기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산다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끔찍하다.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 때문에 산다. 무엇입니까? 그 사는 자가 그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이며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이것 위해서 주님이요 성찬식을 주셨지. 야 이거 먹고 배불러라. 집에서도 밥 있고 딴 데 가도 밥 있는데 왜 교회에서 떡 주고 포도주를 주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아 그래 내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지, 이 각오를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념해라. 그리고 전파해라. 기념하고 전파해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에서 밥 먹고 물 먹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복음 전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밥 먹을 때마다도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밥이 내 몸속에 들어가 내 영양분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이 에너지 가지고 뭐 했어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이 에너지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이 적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 사람이 미국 있는 사람이어도 돼요. 이 사람이 서울 있는 사람이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 하나 적어놓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역사가요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역사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뭐라고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찬은 합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찬은 합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27절 시작. 자, 떡을 차려놓고 이
다 포도주를 차려놨는데 이들이 먹는데 이걸 합당하게 먹지 않더라는 거죠. 합당하게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뭘 먹는 것이다?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느냐? 바로 그것은요, 살피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안 살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았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핀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게 잘못된 습관이 없는가? 악에서 끊어버리지 못한 모든 죄악이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라.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펴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요, 교회는 광고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던 것,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 내 행동으로 범죄했던 것,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오늘 나는 성찬에 참여 못하겠다 그래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자면요,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때문에 산다. 그렇다면 성찬을 꼭 받아야 되죠. 그러면 살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이 깨름직해서 성찬 못 받겠다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이번에 마음이 꺼림직해서 성찬 못 받겠다, 다음에 가도 못 받겠다, 다음에 가도 못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오실 때까지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귀족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한 교회에 섬기는데 성찬을 딱 하려고 상을 차려놨는데 주인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와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 가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 사람은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핌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알고 먹으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배불리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너 배부르게 먹으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의미, 목적하는 바가 뭐라고요? 기념하고 또 뭐요? 전파하는 것인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멋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어떻대요?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않고 먹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참여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바울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가지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고 딴 건 문제가 아니고 이거부터 회복해라, 이 성찬부터 회복해라 하는 것이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종들이 몇 명 있어요. 군종들이 천주교 군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급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교회에 무슨 보급품이 내려옵니까? 보급품이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요, 포도주가 내려옵니다. 뭐 위해서요? 성찬식 하라고. 그런데 이 군종들이요, 이 군대에 성찬식 잘 안 하거든요. 이걸 갖다 놓고요, 교회 옥상에서 또 저 들에서 이것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요, 성찬식을 끝내고요, 이 성찬이 남아있는 떡이나 포도주를요, 우리끼리 나눠 먹자. 안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이 떡은요, 전부 땅에 묻습니다. 이건 그냥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먹고, 그거 가지고 그 포도주를 자기 혼자 먹고는 배불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사람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돌아봐라, 돌아봐라.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좀 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에 가면요, 어떤 날은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뒤에 사람 못 먹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야, 맛있다 해가지고 막 다 먹으면요, 뒤에 모자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두 그릇 먹어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다 먹어가지고 뒷사람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찬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래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요. 먹고 와라. 이 성찬은 너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일꾼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 작업이고 그 예식인데, 배고프다고 앞에 다 먹어버리니까 성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난 다 교회 안 간다. 저들끼리 잘 먹으라고 그래. 부자들끼리 잘하라고 해라. 난 안 간다. 시간 많은 사람 다 먹어라. 그럼 난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뒤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 왔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살펴라, 우리를 살펴라, 그리고 분별해라. 분별해라. 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서 뭘 챙기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살펴라. 혹시 못 먹는 자가 없는지, 혹시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없는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합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펴야 됩니다. 내 형제가 어떠한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배부른데 옆에 사람은 배고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기쁨의 제목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배불러서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덜 먹고라도 그 사람을 먹여야 되죠.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찬을 통하여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이웃을 살펴라. 그리고 분별해라. 그리고 주님의 그 놀란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 되어라. 그럴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